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설명할 때마다 더 큰 마음의 눌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늘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연약해졌을 때 나도 연약해지고, 당신들이 실족했을 때 내 마음은 애가 탄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각별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가 드러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별한 빌립보 교회에 작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요, 이 작은 다툼이 일어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여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자신의 주장들이 이제 맞지 않아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당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않길 원했던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4만 5천 개가 넘는 기독교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된 걸까요? 더 잘 믿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과 분열해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생기는 다툼과 이 갈등을 보면서 와, 교회는 어쩜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교회라면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갈등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 생기고 실망을 갖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갈등과 어떤 이런 다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다고 해서 그 교회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믿음과 영성은 갈등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떠한 믿음의 방법으로 또 어떻게 예수님의 길로 그것을 해결했느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이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길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배우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어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접속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을 받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2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순간 내 삶 가운데에 이 세상과 맞서는 고난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그냥 행복하면 됐지. 왜 굳이 고난이 필요한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머물기를 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그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장 30절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고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유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 외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안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내면의 싸움이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러니까 격려거든요. 격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삶들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이걸 말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 안에 따스한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열매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만 있지 정작 그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삶은 없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권면과 격려를 충분히 얻었고 그분의 사랑을 이미 위로로 받았고 이미 성령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누며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어요. 자, 똑같은 말을 4번씩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랑과 다른 뜻을 가지고 여러 마음을 품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은 생각을 가진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감정과 의지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말은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더 많은 생각이 생기고 의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생겨나는 거고, 거기에 더하면 더할수록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 버리면요, 자기 권리만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자기의 의견이 옳으니까 언성만 높이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받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오히려 다툼과 갈등 안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마음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된다라는 놀랍고 영적인 공식을 가진 공동체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도 만나는 이 청년들을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 있는 사람 없고, 똑같은 환경에 자란 사람 없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또 2절 말씀에 보면요, 뜻을 합하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함께 숨을 쉽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노래할 때 호흡을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듀엣을 하거나 합창을 할 때 같은 호흡, 같은 박자의 호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숨을 쉴 거 다 쉬고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숨을 쉬는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같은 꿈을 말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소망 안에 거해서 그 열정을 품고 같은 헌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불협화음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소리 내기를 바쁘고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공동체가,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다툼이고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허영은 헛된 자만심, 즉 교만입니다.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교만, 어떤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요, 흔히 듣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도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이 사회에 이런 기형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허영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 모습보다 부풀려서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들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길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교만인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내 자리를 요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 현대인들에게 이 겸손은요, 참 흠모할 만한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우리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업을 위해서 경쟁하는 곳에 우리가 뛰어들었고요. 취업을 해도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 삶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잠시 동안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역경과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이기심, 이 허영과 교만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 이기심을 겸손으로 바꾸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허영과 이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낮은 척하는 것이고요, 인정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잠시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의 배경에 대해서도, 그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도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한 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지금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깨달음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부족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주 동사가 뭐냐면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서 말했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고, 3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겸손한 모습이 기쁨이고, 4절에서 말하는 이 서로를 돌아보는 일 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또한 기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5절에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 그냥 한번 가져봐봐 라는 어떤 정도의 겉면이 아니라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애쓰고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마음에 그것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죠?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도 취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탈취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순간,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분이 말구유의 누추한 곳으로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의 눈에는요, 긍휼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말구유도 누추한 곳이 될 수 없었고요, 그곳에 임하는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서 위에 죽으셨을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요, 서로의 발을 씻기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낮아지기 싫으니까.
낮아지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위상을 추락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다운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씌워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십자가로 향하셨고요,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더 사랑하셨고, 더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무모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가끔씩 기쁩니다. 가끔씩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높은 영광으로 삼으신 것처럼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주를 위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렇게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허국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